저와 여러분의 눈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부터 묵상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도비야와 산발랏, 다시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가 항상 주의를 하다 보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는데 매일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지나오다 보니까 길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온다.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말의 오묘함 속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힘겨움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힘겨움이 올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학교와 쉐마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믿음이 강력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이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굉장히 많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무슨 드라큘라처럼 막 무섭게 굉장히 이렇게 올 것 같잖아요. 마귀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귀신들, 즉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항상 배후에서 조종을 해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 사람이 그만큼 무섭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 악성, 부패성, 이 죄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공격할 때 사람을 통해 배후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갈아엎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성훈련 학교에서도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이런 좋은 생각을 내 안에 채워서 인품을 갈아엎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품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요 확 밑으로 그냥 패대기 쳐져.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저분이 성품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을 텐데 그 자기를 조금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주 곤두박질 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인간의 배후에서 악한 생각을 통해 조종을 하거든요.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렇게 악한 세력의 존재, 이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오냐면요, 자존심을 건드려. 이제 이게 자존심 문제가 오면 사람이 또 민감해지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무장해야 되냐면, 자존심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자존심의 높낮이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4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4만 5천 원짜리를 옷을 입고 왔네.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에요? 자존심이 상해, 낮아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렇게 자꾸 상하는 문제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중감. 자,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자존감을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 존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존심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내적 요인에서 형성되어지는 것.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와도 자존감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는 사람, 나 정도면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정도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평가되는 마음이 자존감이 높은 마음이다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이 보여.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이 관계성은 자기 안에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자존심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자존심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같이 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례다 그러잖아. 이걸 거꾸로 자존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자존감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낮은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서 방어막을 탁 쳐버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외적 요인이 왔을 때 내 자존감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려. 외적 요인이.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외적 요인이 훅 들어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의 내면으로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자존감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못한다.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나를 보호를 못해주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이 내 내면으로 뚫고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세력이 계속 와서 어떻게 하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어? 뭐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그러나? 막 이제 이렇게 막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끼리 성향이 똑같으면 이렇게 딱 붙어. 그래서 함께 힘을 실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막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자, 무시당해.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업신여김을 받는 이 무시당함, 어떤 사람은 진짜 초라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은 그냥 후덜덜한 트럭 다 구멍 나고 막 녹슨 트럭 타고 다녀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도 빚을 얻어서 탄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시험이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적 요인이 아니고 어디 요인인 거예요? 내면의 요인인 거예요. 내면의 요인. 그래서 우리는 내적 요인에 강한 은혜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무시당하고 있는데 무시당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 안에 있는 은혜의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왜? 우리는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당신들은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1차, 2차, 3차 귀환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방식인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은 막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싸움, 공격에 대한 싸움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하느냐?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어를 뭘로 치는 거예요? 은혜로 방어막을 딱 치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스펙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내면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 자존감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단단한 영적 자존감을 통해서 외적으로 오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시당함의 문제. 에? 당신 잘 배웠어요? 돈이 있어요? 똑똑해요? 명예가 있어요? 하나도 없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 내 안에 있는 자존감으로 탁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 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자존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스펙, 배경이 되는 하나님께, 그들의 자존감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발생되면
자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하고 말꼬리를 물고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네들 할 수 있어? 뭐 너네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다고? 봐라, 너네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너희가 뭐 믿는 신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벌써 성읍이 한 반이 건축이 된 거야. 이게 막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읍은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격하는 세력은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 부분을 아뢰고 그리고 이들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멈추게 하려는 세력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멈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고 한 그 일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안 와야 되고 자신들의 머리가 깨뜨려지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주의 종이 정말 너무너무 공격을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냥 마귀들이 총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왜 분노를 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그 이외의 일당들에게는 왜 이게 분노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 분노가 개입됐다는 건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귀신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이렇게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분노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은 자기 분노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분노의 마음이 왜 오는가? 이 분노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원리적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의 분노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격하는 건 마귀가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거 요란. 하여튼 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은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요, 소란스러워. 여러분, 금송아지 놓고서 제사 지냈던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자리, 귀신이 공격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소란스러움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정 안에서든 내 개인의 삶이든 또는 교회이든 나라이든 소란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소란스럽게 하는 요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인 거예요? 자존심만 강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거기다 그냥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얼마큼 배웠나, 돈이 얼마 있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비참함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이제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의사 부부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의사 부부가 있어요. 둘 다 선남선녀야.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어. 그런데도 그 부인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울증으로 어려서부터 지금 60이 다 되는 나이까지 우울증으로 매일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의사인데 본인이 매일 죽고 싶어 몸부림치고, 항상 시간만 나면 그냥 방에 그냥 들어누워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울대 의과대 나와가지고 돈도 많아, 인물도 좋아, 선남선녀 부부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모든 걸 부러워해요. 뭐가 부족해서 우울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랄 때부터 내 안에 기쁠 수 있는 요인의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됐느냐. 그럼 또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난 자랄 때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은 박해와 욕을 먹고 폭행을 받았고, 또 막 여러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온 지금의 나도 그렇다면 뭐가 문제야?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예수 밖에 있었던 낮은 자존감으로 지금도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자존감이 막 뿜뿜 솟아 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뭐길래 도대체 창세 전부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결정 지으셨다면 내가 뭐야 도대체? 자존감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무너지고 깨지고요, 증오가 무너지고 깨지죠.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 깨져요. 근데 이게 안 깨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분노로 똘똘 뭉쳐서 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자, 소란스럽게 하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있다 그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동기가 좋지 않은 곳, 동기.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던 동기가 뭐야? 당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동기가 뭐야? 이걸 지금 갖고 싶어 하는 동기가 뭐야? 이 동기라고 하는 마음. 동기가 좋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탐욕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이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자 하는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인간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래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가장 먼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대신 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해야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 악한 꾀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읍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 유다 백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주야로, 주야로 방비했다. 우리가 방비를 하되 어떤 때는 시시때때로, 때로는 잠시 동안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격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 저들을 공격해서 소란스럽게 하자 그들이 분노가 막 올라. 왜 올라? 유다가 잘 되는 게 왜 분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성읍이 견고히 건축되는데 왜 분노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너무너무 자유하고 편하게 했는데 그게 불편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마귀가 볼 때는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데 짜증난다, 성도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 이 일이 신바람이 안 나.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어떤 반응이 와. 그게 성령의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이유 여하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잘 되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좋아야 맞아요. 맞습니까? 좋아야 맞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주야로 조를 편성해서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방비하는 일로 하는 거예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도 같은 안에서 같이 일하다가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룩처럼 번져버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왔는데 저 일을 언제 끝내. 이게 이제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중도 포기하게 될 거야. 우리 끝까지 이거 완주 못해. 이런 사람이 중간에 나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요, 손을 놓고 그냥 한쪽에 가서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다. 물귀신 작전. 나 혼자만 복을 안 받는 건 이건 이 약올라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리 와. 너도 이 복을 받지 마, 나처럼.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막 같이 넘어지자, 같이 무너지자.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나 복 못 받는 것을 다른 사람도 못 받게 하려고 막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야,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됐네요. 자, 이 말씀인 즉슨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내면 안에서 유다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외부 공격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공격해와.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상태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디 가겠어요. 마음을 다 합해서 모아도 쉽게 가기 어려운데, 왜?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뭐냐면 내분,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다 빠져서 우리 끝까지 못해 이러고, 원수들은 어떻게 막 살육가의 역사 그치게 하자, 이게 저거 방해하자, 일 못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봐도 이게 힘 빠지는 일이고 외부를 돌아봐도 힘 빠지는 일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 포기? 가야죠. 가야 맞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개척을 하고
약 한 6년, 7년 정도 됐을 때, 지금 한 10여 년 전 얘기네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저를. 그러니까 뭘 주양 목사를 봐서 뭘 힘들게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힘들게 하는 건 성향이에요. 성품이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 안에 있는 성향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 제가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 하나 데려다가 이번 주 설교하세요. 그리고 나는 전주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나 혼자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해놓고 그 다음 주는 동기 목사님 데려다 세워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러 올라가서 하루 이틀 사흘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난 저렇게 악한 사람들 대적해서 싸울 힘도 없고 내 안에는 그럴 만한 또 깡도 없고 뭐 인간적인 깡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막 같이 맞서서 할 만큼의 이 강단이 없어 제 속에.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이러고만 있는 거지. 난 못해요. 그만할래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가 됐어. 걔 이제 본당에서 막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러 막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 못해요. 그만할래요. 그러는데요. 갑자기 내 아랫배에서 힘이 올라와. 힘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전진해!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너 전진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성훈련학교에서 제가 영성훈련학교 처음 시작해서 한 반절, 한 10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근데 그 시기 때 계속 제가 외친 말이 있더라고요. 전진. 우리는 후퇴란 없다. 전진. 죽을 만큼 힘들어서 금방 쓰러질 것 같다가 단상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면 힘이 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후퇴란 없다. 전진. 이렇게 제가 외쳤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외쳐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진해. 너 전진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 말씀 듣고 제가 회개하고 내려왔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그랬더니요. 그날 전진해!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이 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큰 바다에 한쪽에 방파제가 그 열십자 돌 있잖아. 큰 돌. 이 돌이 있는데요. 파도가 와서 휙 치고 가는데 남자 하나가 와서 그 물속에서 남자가 둥둥 하나 떠내려가. 또 떠내려가. 저기 저 사람인데? 저는 알겠는 거야. 누군지를.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여자가 또 둥둥 또 떠내려가. 방파제에 부딪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정 부부가 둘이 무너져 버렸어. 지금도 못 일어나.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역을 방해를 하면 뭐 주의 종이 부족하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주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냥 안 계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맨날 눈물로 울고 기도하고 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간질하거나 하는 이 성향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결국 자기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걸 알면 주의 종이 이렇게 전달하면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그런 성향이 있다 싶으면 나를 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 속에 이런 성향이 있으면 내가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은 누구 하나 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이게 나한테 오는 말씀이다 싶으면 내가 빨리 바뀌어져야 돼. 그런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내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공격이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자,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 이게 문제라고. 원수들의 근처에 있으니 어떤 영향력 받겠어요? 원수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접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너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을 잘 터득해야 된다. 이걸 제가 아이들에게 늘 전달을 하거든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법. 이것을 또 아닌 사람과는 분리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을 터득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그 뭐 학교 생활이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게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잖아요. 훅 가버려. 순간에 훅 가.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을 들으면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손해되는 얘기는 안 해. 자기 잘못한 얘기도 안 해요. 상대방 얘기만 하는 거야. 원래 본성이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본성이 그렇다니까 이런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와요. 지금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과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우린 니들한테 가서 일을 못해. 니들이 와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려져요. 외부에서 공격해 오죠. 내부에서는 그 같이 공격해 오는 사람들 주변에서 영향력 받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점점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겠죠. 자,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지. 나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냐면 내면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도 공격이 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마음 함께해서 갈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 합해 갈 사람. 그랬더니 손들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재정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기도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로 방비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도 사랑 주고 인생 가르치고 막 계속 훈계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커주겠지. 그 뭐 핸드폰만 들고 있는 애들이 언제 성숙해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닌텐도가 그렇게 유행할 때 닌텐도 게임기. 야, 세상에 처음 게임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누군들 안 사주고 싶어. 얼마나 사주고 싶겠어요, 자녀들을. 엄마 닌텐도 사주세요. 교회 갔더니 누구도 샀더라고요. 계속 이제 교회 주일학교 가면 누구네 집은 사줬는데 왜 엄마 우리는 안 사줘요? 애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안 돼. 엄마가 한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게임기에 중독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단상에서도 절대 애들한테 게임기 사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사줘.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컴퓨터 그 PC 중독이 와가지고요. 애가 정상으로 살지를 못해. 그 고민을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나한테 와 상담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참 부모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없어.
아무리 주의 종이 앞에서 가르쳐도 당신은 하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삽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뭐냐?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거 아닙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세력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귀환시킨 이유는 뭐예요? 성읍 건축 아닙니까? 성읍? 성읍을 재건시키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도록 느헤미야는 움직여야 돼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가면서 요철부이 있다고요? 방지턱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주춤거려요? 아니에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가리라. 우리 이렇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자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이거예요. 이제 눈치 싸움.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아요? 이 성경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예?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하려고 여차저차 전략을 세운 것을 느헤미야가 다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또 안 거야. 누가 전달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을? 응? 어디? 그러니까 느헤미야 옆에서 느헤미야 편인 것처럼 하면서 대적자들에게 가서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안에서 조금 있다가 또 반대하는 세력도 올 거고 이거 다 감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기. 이런 일은 인간사에서 항상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일이다. 자 이제 눈치챘 다음을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으므로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잖아. 뭐 했더니 우리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알았다. 너희들이 못하는 건 내가 할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꾀를 파셔. 막 혼란스럽게 자기네들끼리 막 혼란스럽게 해서 자멸시켜버려. 역대하 20장에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인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자멸해서 다 죽어 있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악한 생각을 서로 줘서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케 하시잖아요.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러나 우리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군인으로서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으로서도 살면서도 군인으로서 사는 거야. 이게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것과 한 손에는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잖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갑옷으로 막 무장을 해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 다음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정말 너무너무 정신력이 투철한 거예요. 이게 몸으로도 해내지만 정신력으로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자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떤 일이든지 여차 도비아와 산발랏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면 나팔 뿌 하고 불면은 어디서든지 달려와라. 이게 전략이 너무 좋아. 행정력이 뛰어난 거예요. 느헤미야의 행정력. 여러분 우리 스룹바벨 1차 귀환에서 왔던 스룹바벨의 행정력보다 에스라가 뛰어났고 또 지금 보면 느헤미야의 행정력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전체적인 걸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서 왕국에서 왕 옆에서 수종들 수밖에 없었던 왕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탁월함이 이들에게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탁월함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교회에는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 똑똑한 사람. 성품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성품 가지고 똑똑함까지 있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더 중요한 건 주의 종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 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대. 동이 뜰 때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여명을 보고 나갔다가 밤에 별이 떠오를 때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운 그 계획, 이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자기네 성읍을 건축해서 성읍이 견고해서 본인들의 의식주 문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좀 더 윤택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이들이 기름지게 살고 잘 먹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 성읍이 견고해서 유다 백성이 잘 지탱하고 있어야 유다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탁월한 스룹바벨, 또 학자 에스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에스더도 사용하시고요, 다니엘도 사용하시고 에스겔도 사용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큰 맥,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잘 리더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 자, 이제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진짜 너무 이게 무슨 일 좀 하려면요, 이렇게 좀 시끌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밤새 뭔 얘기를 나눴어. 근데 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 유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해서 온 사람. 앞에서 리더하고 있는 리더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원망을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 가난 때문에. 첫 번째 가난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이 뭐예요? 흉년에 곡식이 없어. 4절 보니까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하는데 악한 자들의 외적 요인, 공격의 요인과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받은 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영적 지도자들,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빈부격차가 너무 이 격차가 나는 거야. 그럼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할까요? 원래 분열이만 남아있던,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바벨론에서 재물을 가지고 금이환영한 사람들은 부자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와서 다 지도자급이에요. 왜? 거기서 다 선별해서 왔잖아요. 레위 자손도 선별해서 왔고, 다 거기 가서 좋은 학문과 잘 먹고 잘 살고 업그레이드된 그 문화적인 삶,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 왔으니 지금 너무너무 피폐해져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못 살고 있는 곳에 왔으니 이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성읍 건축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게 있어요. 참 한 사람이 열을 다 잘하기는 어려운가 봐. 그래가지고 막 성읍은 건축되어지고 벌써 단절은 중수되어졌고 막 밖에서 외적 요인과 내면의 요인을 막 극복하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 이러고 막 가긴 갔는데 중요한 건 한쪽에서 지금 부패하고 썩고 있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한쪽에서 굶어가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또 돌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인이 있었어요. 그 요인이 뭐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냐면 깊이 생각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명절이 왔는데 인사치레를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때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빠질 때가 있죠. 깊이 생각을 안 하면 놓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깊이 생각하며 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놓치고 갔던 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냐? 귀족들과 민장들, 다시 말하면 금이환영에서 귀환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부자 그룹이 왔어. 이 사람들이 갈 때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귀족이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누리고 살다가 또 왔는데 또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제 꾸짖었어요. 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문제가 뭐예요? 이거요. 금이환영에서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데 이자를 3부 이자씩 받은 거야. 사채 이자가 막 3부 그랬죠? 옛날 제가 20대 때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때 사채 이자가 한 3부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친척이나 누구한테 그냥 돈을 빌리면 3부씩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이환영했던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고향에 와서 보니까 가난해.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았으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돼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골마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앞에서 영적으로 지도해 가려니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이 문제 저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 이 말이죠.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다시 말해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포로민들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지금 포로 됐다가 우리는 자유함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왜 본향에 와서 형제들을 저렇게 거짓골 만드느냐 그 뜻인 거예요. 격차를 두고 이렇게 이들을 불쌍하게 만들었느냐.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이 잠잠하대. 그래도 잠잠하면 좀 나아. 이때 핑계대고 이 말 저 말 되면 그건 더 못 봐줘. 근데 여기서 지금 잠잠하다 그러잖아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느헤미야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왔는데요. 느헤미야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비선 실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뒤에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인생에 또 팔자 피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인생이 아이러니라니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막 탄핵도 당하고 그러잖아. 인생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가 막 발생도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크게 뜨고 잘 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쪽은 좀 어두워요. 제가 막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막 분석하고 이게 좀 안 돼. 그쪽으로 좀 굉장히 둔한 편이에요. 제가 그냥 다 좋지, 좋다, 가자. 그냥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뒤통수를 해머로 수도 없이 맞았네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좀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계속 그쪽으로 제가 맡고 있으니까. 근데 타고난 건 고치기가 또 어렵다. 근본적으로 생긴 건 생긴 대로 또 산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좀 아닌 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쳤다. 네,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뭐 이거 다 뭐냐면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다 그냥 돌려보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느헤미야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참 신실했다. 느헤미야는 와서 이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이자놀이하고 돈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이자 받지 않고 베풀고 줬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어떻게 돌려보내.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이런 거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행하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다. 이 문제를 없애자.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러면 2번 이상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자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이렇게 센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지금 이게 글씨로 그냥 읽으면 안 센 말이야. 근데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었대. 휙 털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옷자락을 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털어버릴 거야. 이게 듣는 나를 또 친다.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이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안 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안 털리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똑똑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살다가 다시 귀환했어요. 지금 이들 보니까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하잖아. 똑똑한 사람 빨리 알아듣고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빨리 선택하고 전진과 후퇴를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요. 이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똑해져라. 좀 똑똑해져라. 어제까지 잘못한 건 괜찮다니까요. 오늘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도말시켜버린다. 너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멀리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저 바다에 깊이 던져버려. 도말시켜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똑똑해. 똑똑한 사람은 변화가 빨리 와요. 안 똑똑한 사람은 30년 지나도 원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달라요. 저는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본보기를 삼아요. 아,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청렴결백해.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너 얼마 만에 다녀올 수 있어? 이렇게 왕이 물었거든요. 넌 네 본분을 다 하고 와야 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 총독으로 오면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 왕이나 같은 거예요. 유다 지역의 왕. 근데 유다 총독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백성들이 바친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총독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세 있잖아. 우리도 지금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위정자들이 다 먹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것으로. 그런 것처럼 유다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백성들이 낸 그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와 있는 12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세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틀려. 느헤미야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잘 아시고 선택하셨다. 차출하실 때 오죽 하나님이 보시고 고르셨겠습니까? 자,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이거예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이에요. 그들에게서 계속 세금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총독 밑에서 일하는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도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압제했다. 억지로 제압해서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갈취하고 세금 걷어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총독이 걷어가 총독 섬겨야 돼. 총독 밑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섬겨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 그 총독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안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도 서로 부모에게 자녀가 인정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자,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곳에 지금 파송받은 이유가 뭐예요? 성읍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비본질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되어져 버려. 근데 본질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공사하고 성문을 달고 막 이 공사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 사적인 일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서 있으니까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설 수밖에 없어. 느헤미야를 닮아서 따라간 거잖아요. 자,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너무 멋있어. 중심,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나의 사리사욕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하루에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종들, 위정자들, 이들이 먹는 하루의 음식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총독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사비로 감당했다 그 뜻이야. 사비로 감당을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은 부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으로 와서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들인 것 이상으로 이들은 너무너무 지금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나 물질 드린 사람이나 몸으로 드린 사람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지금 가정을 떠나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별이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성읍을 중수할 때에 칼을 옆구리에 차고 총을 한쪽 들고 다 이러면서 다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들을 볼 때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비로 이걸 해결했다. 근데 이 사비를 언제 가져왔어요? 언제 준비한 거예요? 왕에게 출발해서 올 때 폐하, 나는 내 집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집 지을 것만 딱 줬을까 왕이? 그렇죠. 너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비용을 든든히 줄 테니까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절대 늙지도 말아라. 몇 년 만에 오더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있다가 와서 나한테 와서 수종 들거라.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왕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건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이었다. 예.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일을 했고요. 저의 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부역하는 것만으로 너무 귀해서 그들을 제가 귀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성문을 중수했던 이 모든 것을 제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행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보셨잖아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뭐 달라고 그래. 잠깐! 나한테 너 한 거 한번 얘기해봐. 나한테 달라고 하는 만큼 네가 나한테 한 것 좀 얘기해봐. 한 게 없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져.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내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가족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살자? 느헤미야처럼